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시편 7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과 내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라고 해서 스스로 가두어두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걸 지킨다고 벌써 1개월 정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이 전염병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기운을 없애주리라 기대도 또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요, 남들이 어디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큰 곤욕을 치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참고 있다. 근데 넌 왜 가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이런 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의심마저 들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아시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 전염병의 상황, 이것 또한 분명히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현실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심은요, 지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이 많다고 하는 시편 기자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여기에 이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상하도다 라고 하는 말은 연약해졌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영이 사라질, 내 심령이 사라질 정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한 생각에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잘 이끌어 주시더니만 이제는 인도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불안해진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린다. 시작.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의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깊이 또한 깊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기에 잊으셨나이까 하는 거, 잊으셨는가 하는 말씀. 이거는요, 잊는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거절한다 라고 하는 뜻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는 거절하시는구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시는구나. 그런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그리고 의심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죠. 근데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게 사실 불안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은 3년 전이 아니죠. 3개월이죠. 3개월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은 이제 지금 3월이에요. 3월이 다 되도록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쵸? 4월에도 이 전염병의 기운이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암담한 건요, 금년 가을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병 자체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젠 거의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요, 그만두어야 하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절망의 방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시편 기자는요, 분명히 이 절망에서 벗어났기에 이 시편을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절망, 즉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 이제 내게 은축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난 끝났을까? 라고 하는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이 방법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처하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전염병의 환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때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 즉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이 절망에서 벗어났던 그 방법,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 따른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율법적인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했었던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두 가지 방법을 자기가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자기 자신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선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의심, 그 의심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편 10절 11절 제가 이거 본문으로 정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 그래 여기 말씀 속에서요 이 뜻하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아무리 아우성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나 했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의심했었던 것들이 잘못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달은 것 그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이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의심한 게 잘못되었구나.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춰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진 내 인생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영광 돌린다는 게 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목소리 쫙 깔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영광이냐? 그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춰보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그냥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찬성한다고 동의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들의 결말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그 해피엔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안해했고 마실 물 때문에 분노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의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은 뭐다?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주신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데서 더 악한 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침내 해피엔딩, 가나안 땅,
그걸로 이끌고 가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의심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의심을 제거했더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비춰봄으로 제거했더라면 이제 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의 지난 과거를 볼 때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지금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심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두게 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반항도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들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해도 정착하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면서 정말 수십 년간 이렇게 광야의 모든 땅을 헤매야만 하는가? 다른 나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 부모들은 하나 둘씩 돌아가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죠. 그래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증거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기 때문에, 끌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아멘. 그래요. 지금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현재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실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하심에서 절대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완벽한 모습으로 인도하신 결과가 바로 뭐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위해 소수문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침내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도록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시편 기자와 같이 의심 대신 뭐한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이 찬송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송이 되시길 위해 소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남과 비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들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내 과거를 돌아보니 이걸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것 그때를 잘 견뎌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의심하기보다는 이제 뭐가 나와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어쩌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시편 기자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우리 세월에 감춰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자취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걸 그래야 감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그거예요. 늘 말씀 속에서 그래 말씀 따라야 돼, 맞아 그러면서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 자꾸만 의심했었던가, 그거를 돌아보니까 바로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어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건너게 해 주실 때 홍해물을 갈라요. 그리고 건너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왕 갈라 놓으셨으니까 그 홍해물을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물을 그냥 딱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물이 예전처럼 출렁대게 하고 흐르게 했습니다.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실넘실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가에 제사장들을 쓰게 하시고 법궤를 딱 어깨에 메게 하죠. 그리고 요단강에 딱 강가에 딱 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그 발을 딛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이제 마치 댐이 쌓여진 것처럼, 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댐이 있는 것처럼 물이 딱 흐르던 물이 멈추면서 점점 위로는 쌓여지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물이 막혔으니까 더 이상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다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요단강 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홍해나 요단강 물이나 그 자취는 물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그 가운데도 놓게 했었어요. 근데 물이 다시 흐르고 나니까 그 12개의 돌을 찾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물속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었던 거죠.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시편 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는 홍해, 세월이라고 하는 요단강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흘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나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강물에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세월의 홍해와 그 요단강을 다시 합수시켜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늘 새롭게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에 그 과거만 먹고 살다가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매일매일이 세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젓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말젓이 없애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라 이겁니다. 어제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방법 다르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2번 공격해 들어올 때요, 이제 똑같은 블레셋 나라, 똑같은 블레셋 군대, 똑같은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쳐들어올 때는요, 다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냥 전진하래요. 그냥 갔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군사, 똑같은 장소니까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이번에는 야, 뒤에 복병 두고 그 다음에 내 뽕나무에서 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서 공격해라. 첫 번째 블레셋을 공격했던 방법, 두 번째 블레셋을 공격했던 방법이 달라요.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셋을 공격했던 방법, 그거는 이제 홍해를 갈랐었던 방법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단강에 그 물같이 갈라졌던 그 물같이 이제는 합치가 돼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새롭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과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새롭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은 마치 홍해 속에, 요단강 물 속에 감춰진 그 발자취를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방법을 찬양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도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